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온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1900년대 초부터 한국 교회에 이 추수감사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참 필요한 절기라고 여겨져서 선교사들이 소개하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은 이 절기는 단순히 미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매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의 근거가 되는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초막절을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초막절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신 것은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근본이 되는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가운데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넉넉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이 되면은 너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더라도 그 집을 나와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초막에 나와서 일주일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살면은 씻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삶의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초막인데 거기서 무조건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잘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림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러면 되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뭘 꼭 초막에 꼭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상상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초막을 직접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에 들어가서 초막에 누워서 가만히 저녁에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근본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무거운 노동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이었고, 채찍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노예들이었고, 자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병사들이 찾아와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넣는 것을 부모가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노예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에서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기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교만함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너희들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락한 집에서 머무르지 말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고 기뻐하지만 하지 말고 초막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을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별로 없어요. 잘 살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편안해지게 되면은 배가 부르게 되면은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부유해지게 되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부유해지게 된 나라는 필연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버리기 잘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근본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지 말고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초막에 있으면서 그 초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경고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거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을 처음 시작할 때 초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초막을 지어야 하는지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재료가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 초막을 만드는 재료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초막을 만들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누워서 탁 잠을 자다가 눈을 들어보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록 초막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염려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감사하는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상징이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매우 답답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고 마음이 여전히 답답해요. 내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금식을 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힘이 들고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주 낙심이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해요.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힘이 안 나고 도대체 내가 뭘 또 더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시간이 혹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면, 그런 시간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이 들 때,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이 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나와요. 알코올 중독자로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3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까지 합세해가지고 30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는 이분이 아버지가 빨리 예수님 믿고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30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30년을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변화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30년 동안 변화되기를 기도했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겠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죠. 어떻게든 변화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를 두고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감사할 게 있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면 할 말이 없고 이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30년 전보다는 지금은 조금 술을 적게 드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변하게 되기 전에 아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지금껏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면서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라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질문을 하더래요. 내가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영구적인 것이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가 물어보더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요. 그래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는 곳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있으면서 탁 누워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보게 하고
풍성한 과실의 가지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가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뭐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뭐 이런저런 거 원하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이번 한 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한번 놀라실 줄 몰라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러면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남은 한 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의 삶을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절기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절기는 초막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혼자만 가지지 말고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레위인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소출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쓰든지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많이 저축해가지고 내일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색하게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의 박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이 사랑의 박스야말로 이 추수감사절 정신을 실천하는 참 좋은 그런 도구가 되겠다 싶어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한 번씩 한국에서 박스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소포를 보내준 거죠. 그때만 해도 벌써 옛날이니까요. 소포를 보내주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들었냐면은 미역이 꼭 들어요. 미역. 안 상하는 미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 먹는 과자하고 그리고 또 커피 믹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받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좀 외로울 때 뭐가 배송이 하나 날아오면 약간 위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박스가 하나 날아오게 되니까 한국에서 한국말로 적혀 있는 박스가 날아오니까 얼마나 그게 좋고 귀한지 몰라요. 그게 참 위로가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박스가 하나 날아오게 되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안 들어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있고 동력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박스를 나누는 게 때로는 붙이는 값이 더 많이 들지만은 이 소포를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첫 해에 이런 추수감사절, 가을, 겨울이 접어가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어 온 겁니다. 이 소포가 배달이 되어 와서 보니까 외국 사람이 보낸 거예요. 저한테 소포 보낼 사람이 없는데 큰 박스로 우리 사랑의 박스보다 조금 더 큰 박스로 저희 집에 배달이 온 겁니다. 뭐가 왔는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통조림 같은 캔 음식류하고 그 다음에 과자류도 들었고 아이들 장난감도 들었고 그리고 박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보냈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저희 신학교에서 제가 다니는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그 교단에 있는 교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유학 온 학생들에게 1:1 매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 유학 간 첫 해에 그 박스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제가 선물을 한두 개는 받아봤지만 박스로 받아본 거는 제가 미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아, 미국은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스를 보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의 박스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보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거 박스 받으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의 박스 같은 이런 귀한 행사를 이 세 번째 하는 것이죠. 행사를 그동안 진행해 왔는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사랑의 박스를 많은 곳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 놀랍게 내 인생에 역사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참 복된 추수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